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11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비록 부활주일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 천국 비유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천국의 완성과 또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천국 백성 만들기의 역사이며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부활은 천국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이는 천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어도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국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그저 종교적인 교리 내지는 역사적인 사실, 사건 정도로만 믿고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이 전인격적인 변화, 성경은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남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그런 종교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 밖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억해 줄 뿐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사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부활 사상이 그들에게 다 구원이었나요?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성구를 안 읽고 지금 지나가나 그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작전상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설교를 짧은 설교 2편을 듣는 것 같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부활과 가짜 부활, 사람들이 그저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기대와 예수라고 하는 그 부활이 얼마나 다른 건지를 이 나사로 죽음의 사건을 통해 세상에 계시하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는데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충분했던 예수님이 빈둥거리며 띵까띵까 놀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나사로를 결국 누가 죽인 셈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고 와서 이제 그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피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물어보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라고 선언을 하셨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게 될 줄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생각과 방향이 살짝 어긋나고 있다는 걸 힌트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부활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마르다가 과연 진짜 부활이 뭔 줄을 알고 믿는 건지를 예수님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마르다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죽고 난 뒤에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거라고 이런 피상적인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믿느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피 운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으려고는 했겠죠. 안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패밀리였는데 또 그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근데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알고 믿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슬피 울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무리를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일어납니다. 그 비통이라는 말이 예수님도 같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화가 나갖고 막 헐떡거리는 소리 있죠. 막 콧소리 막 그러면 말이 신경질 내잖아요. 화내잖아요. 이게 극도의 분노에 찬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왜? 잘못된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고 그걸 그냥 믿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도 내 안에서 그 진리가 살아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또 그 영적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만 살아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유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셨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이게 우리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실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일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고 아니 견고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하지 말래요? 다시 닦습니다. 그거 다시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잘 간직해라 아니면 내다버려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에도 초보의 단계가 있고 완전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보라는 말은 표면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표피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치 계란의 껍데기 같습니다. 여러분 계란 껍데기가 없으면 계란은 담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껍데기 먹어요? 계란 먹어요? 계란이라는 알맹이 먹고 껍데기는 버리죠. 수박 껍질 먹어요? 알맹이 먹어요? 호두 껍데기 먹어요? 알맹이 먹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 좋아하는데 가죽 먹어요? 고기 먹어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내용을 주는데 이걸 담고 있는 껍데기들이 있는 거예요. 포장지가 있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은 그릇이 없으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과 같은 거예요. 여기 말하는 무슨 회개, 죄에 대한 회개, 자기가 옛날에 범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반성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담고 있는 껍데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그 진리가 뭔 줄을 알고 나면 이 껍데기들은 어떻게 해야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피적인, 그냥 표면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이 초보를 아주 신봉하며 그런 교훈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과거의 율법주의였고,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현대적 기독교의 모양이죠. 그냥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지식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성경적인 많은 교훈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예수와의 연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사실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의 신앙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기 위한 어떤 교훈으로 결론을 맺는 이런 사상이나 가르침은 전부 다른 예수의 복음입니다. 왜 이런 비진리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끊어지지가 않는가? 그것은 이 세상과 자기 자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사람들이 헤어나오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욕망, 자기 자아에 대한 이런 욕망 자체가 모든 죄악의 올무가 되고 지옥의 사슬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서론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런 부활주일에 맞는 걸맞는 천국 비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모임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인기가 있는 한 한국 어린아이의 동영상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걸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5월달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한 번씩 들었던 그런 비유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결단코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음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뭘로 가게 되는 줄을 모른다는 얘기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음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자격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 성경 다른 데 보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혹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지 말고 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정말 5월달 어린이 주일 되면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뭐 다양한 이유들일까요? 뭐 애들은 뭐 순진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애들이 순진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죠. 뭘 모르니까. 네? 순진해서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순진하니까 위험한 거죠. 네? 이렇게 세상의 얘기들을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같음은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보셨듯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얘기일까요?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영상이 요즘 카톡을 통해서 막 전해지고 있는데, 한 귀여운 여자아이가 막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얘기를 그 어린아이가 정말 막 논리 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대견해서 그런지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할 것 없이 요즘 막 열광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저도 보면서 그 애가 너무 이뻤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똑똑한 얘기를 할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또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과 기쁨을 주고 있을까? 참 좋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게 그 동영상 속에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제 마음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저들의 신앙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생각할 때마다 그 눈 똘망똘망하며 낭낭한 목소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음을 설명하는 그 아이가 거기에 멈춰져 있지 않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정말 제 마음으로 소원하게 됐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냥 좋으면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고 늘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재수없는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실족했던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처럼 가끔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부모님 덕택에 정말 누구보다도 투철한 기독교 신자로 자라났습니다. 저한테는 교회가 유일한 놀이터였고요, 매 맞아가면서 저는 성경을 외워야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전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 나 하나였거든요. 부모가 종교를 직업으로 가진 학생이 저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톨릭의 신부님이나 이 불교의 중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고 있는 종교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직업으로 가진 부모의 자식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딜 가거나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기보다는 저기 목사 아들 간다, 그 목사 아들이 제 이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학급에서 토론 시간이 매주 한 번씩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종교적인 토론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 갑자기 기독교가
한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때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마 많지 않았고 반에서 하나 둘 있었던 그 시대에 제가 기독교를 변호하고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그 토론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교에서 단 하나뿐인 목사 아들이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심정으로 영적 전쟁을 하듯 다른 아이들이 대충 떠들어대는 종교를 비판하고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야, 저건 꼭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거라고 할 만큼 저는 어린 나이에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과 신념으로 확고한 아이였었습니다. 주말이면요, 부모님들 옆에 앉아서 요즘 애들은 그건 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등사기 이걸로 주보를 복사했었고요. 한 200명 남짓 되는 교인들의 이름을 거의 외웠고 어지간하게 교회 열심히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전화를 자주 하는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제가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였었습니다. 방학 되면 부모님 따라 기도원을 자주 갔었고요. 어린 나이에 아주 신령한 체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엔 저건 누가 봐도 딱 목사감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게 어울리는 애였죠. 그러던 제가 그 하나님도 성경도 헌십잡처럼 버리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실족했던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러 독서실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담배를 피는 다른 학생들한테 제가 시비를 걸다가 그 유명한 말, 옥상으로 올라와. 끌려 올라가가지고요,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을 도와줘서 골리앗도 이기게 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도와서 사자굴에서도 그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쟤네들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들을 팼다고 신나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중엔 다 친구가 되긴 했지만 제가 그 애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실족하게 말았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외면하고 배신하는 그런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던 겁니다. 더 이상 믿어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게 저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는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하게 반항하고 부정했는지 저를 돌이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못했습니다. 어딜 가나 목사 아들이라고 총망받던 저에게 목사 아들이라는 딱지는 욕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뭐 커서 나중에 정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던 목사들이 저건 목사 아들인데 저런다고 욕먹는 애가 됐는데요. 전 거기서 희열을 느꼈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열렬히 변화하던 목사 아들이 교회에 잘 다니던 애들을 세상으로 하나씩 끌어내는 그런 목사 아들이 됐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했던 애가 야 기독교 믿어봤더니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제 간증에 안 넘어오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혼자만 실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대놓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빠져 죽어야 했던 죄를 범하고 지었던 거죠. 근데 저야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사람, 주님과 나만 아는 이런 얘기이지만요, 정말 이렇게 실족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커뮤니즘을 시작한 칼 마크스가 아주 유서 깊은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에서 어려서부터 잘 자라난 아이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카톨릭 교육, 기독교 교육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자라났던 한 사람이 지구 역사에 가장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준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혁명을 물려받아 한 달에 4만 명씩을 학살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거기서 자라나서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하나님 버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한 달에 4만 명씩을 죽인 학살을 했던 장본인이 됐습니다. 현대 계몽주의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장자크 루소,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기독교 안에서 자라나서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100번이나 넘게 읽어놓고 이 사람이 무슨 책으로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뭐 한 거예요? 정말 투철한 기독교 정신으로 자라났는데 결국 실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저는 그 실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바란 것도 아닌데 마치 교회를 잔멸하느라고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냥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 과연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의 그 열렬했던 기독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이었나 라고 재고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였었다면 제가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좀 다른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확대 해석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요,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과 열정들은 진짜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었고 그것만 알았고 그것만 배웠고 그렇게 쇠뇌가 됐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청년 시절을 방황하며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이유, 그때 예수님이 진작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 않았던 이유를 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저한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입고 있던 그 딱딱한 종교의 껍데기, 종교의 옷을 다 벗겨버리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기독교에 대한 열정과 신념은 그냥 종교의 껍데기였던 것, 그리스도도의 초보였던 거죠. 왜? 어린 나이는 그렇잖아요. 무엇을 주입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쪽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게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야 하겠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말씀. 여기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걸 그냥 쉽게 이해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반대가 뭐예요? 어른이죠, 어른.
그죠? 어린 것과 반대는 어른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음의 반대는 어른 같음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게 사실 그냥 이런 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되게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건 천국을 향한 회개하는 복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단어를,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돌이켜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죠? 뭐 해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또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뭐뭐 같아져야 된다, 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돌이켜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이게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한국말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면 반대로 되돌리다 혹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으니까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스트레포,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무엇으로부터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 힌트는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이 본문이 시작된 동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자꾸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래. 이 제자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면 뭐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자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른 되고 싶은 것, 그런 어른 같음의 반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려고 어린아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는 거죠. 큰 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꼭 큰 자가 권세나 재물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을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를 큰 자로 여기는 어른 행세하려고 그럽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겸손하고 나는 내가 작은 자라는 거 알아요. 근데 누가 자존심 건들면 패끈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나를 작은 자 취급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 취급하면 열받고 기분 상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러면? 그걸 뭘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큰 자로 여기고 산다는 거잖아요. 어른이니까. 이게 다 영적인 얘기니까, 성경적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 보면 누구나 자기를 큰 자로 여기며 삽니다. 그런 이기적인 자존감, 그리고 이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자아상, 혹은 자아 만족을 위한 이런 자아 숭배주의, 이거 다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 어른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가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큰 사람들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우리는 리더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목회할 때요, 나름대로 목회 좀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늘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을 겪는 건 나중에 하나님이 큰일 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난 큰일 싫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 거지, 큰일은 더 이상 나의 소망이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큰 사람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나는 유명한 사람 되는 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뭐 하고 싶어요? 예수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도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유명한 사람 되라고, 큰 사람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 되라고,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라고. 이거 천국 복음 맞아요? 그건 세상 복음이지 그게 어떻게 천국 복음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천국 비유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시 생각하세요. 이 어린아이의 반대의 개념은 뭐다? 어른이요, 어른. 세상에서 철이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고 혼이 나는데 집에서 가끔씩. 철 든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계산이 빠르고, 그죠? 자기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게 투철해서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큰 자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철드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철난 어른이 아니라 그 반대의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 된다라는 말의 헬라어도요,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전혀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노마이란 말은 어떤 목적하는 존재가 된다, 그 존재로 태어나다, 그렇게 자란다, 성숙한다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어떤 존재가 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기노마이가 단어가 딱 뭉쳤으니까 돌이켜야 되고 다시 태어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이 세상에 되게 철없는 똥오줌 못 가리는 그 어린애들? 아니요. 누구를 비유한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돌아가야 될 방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 자신을 이 어린 아이에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그 힌트가 나오죠.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 같음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인데 지금 이 말을 듣는 건 다 누구예요? 어른들이잖아요. 유대인은 13세가 넘으면 다 어른 취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다 20대, 30대가 넘은 어른들이고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른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른 행세하고 싶은 사람, 어른 대접받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른이지만 우리도 다 어른이잖아요. 지금 여기 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예수를 비유한다면 그 구절들을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거놓으실래요?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여기 나왔네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딱 나왔네요. 이게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네 말씀이. 그죠? 그런데 그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그 직명이 거기 나오는데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같은 의미의 고백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얼마큼 낮추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를 닮은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거 뭐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늘 많이 써먹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한번 잘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뭐가 나와요?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비진리의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낮추고 뭐만 구하래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런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어떤 말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한국말이? 얼이 뭐예요? 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족의 얼. 이 얼이라는 말은요, 영을 의미하는 순수 한국말이었습니다. 그죠? 민족적 정신 이런 걸 말할 때 얼이라고 말하잖아요. 굴은 사실 굴이 아니라 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은 사실 얼꼴이에요. 그 얼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 어떤 모습인가, 어떤 꼴인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진리만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이게 자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낮추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아버지만 의지하는 아들로, 어린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만 한다. 예수님이 뭐 할 말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들은 말만 하는 아주 순수하고 순종 잘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한다. 니네는 안식일로 다 놀고 먹어도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계속 강조해 주셨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산 겁니다. 약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를 바라보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미명 아래 막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그냥 자기들의 입맛대로 시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 먹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운수 대통의 비결이냐, 어떤 주문 마냥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주체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여전히 자기의 신념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서비스 정도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사실상 부정하고 떠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른으로 큰 자로 높이는 행위인 거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 낮추고자 원하시는 방식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낮추신대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 하면 하나님이 낮추는 일을 하실 때 낮춰지는 사람만 갑니다. 이게 광야와 가나안 약속의 땅의 예표잖아요. 60만이나 되는 남자들이 가나안 땅 광야로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대로 낮아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낮추시는 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이건 뭐 우리를 자세를 낮춰야 되는지 뭐 겸손해야 되는지 뭐 어디 가든지 그냥 교만하지 않게 경방지지 않게 네네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 순종하는 사람? 진리라는 말씀으로 연단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시험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작은 자, 소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부정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진리만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고 떠난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그건 이제 중간이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인간의 됨됨이를 전부 다 기각하고 부정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입니다. 어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뭐 이런 혹은 종교관 이런 것들로 자기를 무장한 사람들 어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서 남들보다 경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막 많은 스펙을 쌓고 그걸로 자기의 소유를 넓히고 유명해지고 지경을 넓히고 이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변화되기 어렵고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낮추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성공지향적으로 산 사람들, 소유지향적으로 산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기를 아주 그런 종교적인 경험과 경력으로 자기를 무장해놓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낮아짐에 도무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누가 크냐고 경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막 직분 받으려고 눈들이 뻘개서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는 수억씩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막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하는 까닭이 다 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큰 자 되려고, 어른 행세하고 싶어서. 이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네. 설교를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 한 10분 만에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답이 나왔네요. 그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으니 이 어린아이는 누구 같아야 한다는 어린아이? 예수 같은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 큰 자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직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진리를 벗어난 모든 행위들을 실족이라고 얘기하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에 실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의미상 뭐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실족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올가미나 함정 이런 거에 빠지게 만들다, 넘어지게 하다, 걸림돌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참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비본질에 빠지게 만드는 걸 실족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에 그 구약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가리키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함정에 빠진다. 이럴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실족하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교회 안, 교회 밖.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교회를 떠나고 예수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아주 종교적으로 탁월한 니고데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나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 청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만 붙잡으라고 말할 때 난 그거 못해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부자 청년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그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능력을 돈 주고 사서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전하며 살게 라고 했던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돈으로라도 능력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뭐 하는 일입니까?
실족하는 일.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자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잘 살아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다 되십시오,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를 바벨탑처럼 쌓아는 이런 어른의 세계,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며 나아가는 어린 아들의 모습, 우리가 돌이켜 그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회복시키시는, 예수와 같은 어린아이로 낮추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